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기독교인이 제일 행복해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사람이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해야지 성공할까요? 아니요. 오,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감정이 많으시나 봐요. 현 시대 매스미디어에서는 비주얼을 아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외모가 좋은 것이 유리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유리하죠. 오죽했으면 성형을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가면서 근육을 불끈불끈하면서 비주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가 라이스 대학입니다. 라이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키가 클수록 수입이 높다. 수입이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꽤 좀 차이 나죠. 대신 수명이 짧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키가 작은 그룹이 장수한다라는 연구 그룹이 하와이 대학에서 또 나왔습니다. 표본 추출해서 하는 거지만 일맥상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크면 유리할 수 있겠지만 키 작은 것이 꼭 불리할까요? 여러분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닌가 봐요. 젊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 공포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생기고 심각한 우울증도 생기는 문제이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가운데 키 작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었다고 하는 그 별명을 갖는 덩사오핑, 그 사람도 키가 150cm입니다. 4.9핏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리더였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의 최고의 우상이고 리더였으니까요. 우리에게 나쁜 역사였지만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키가 불과 140cm입니다. 140cm면 4.5핏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르투갈 선교사가 일본은 기독교가 빨리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해서 일본이 발달된 것을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세상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죠. 그때 포르투갈 선교사였던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기록에 보면 도요토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키가 매우 작고 외양이 볼품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적들이었던 경쟁 세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원숭이라고 놀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다고 하죠. 대머리치 같은 놈이라고 놀렸다고 합니다. 꼭 키와 덩치가 큰 사람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나 봅니다. 오늘 말씀이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붙는 아주 경기하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우리 4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내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멘.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한판 붙는 결투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내에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춥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키와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작은 사람. 네, 큰 사람이 이긴가요? 작은 사람이 이긴가요? 자, 큰 사람이 이긴다. 손 한번. 대부분 두 집에로 가는. 그렇죠. 대부분 작은 사람이 이긴다. 아, 감사합니다. 작으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지금. 당연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지 누가 뭐 이기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 민속 장사 씨름 대회 경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민속 장사 씨름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설날, 뭐 추석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오신 지 오래되셨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랬었습니다. 키가 작은 한라급, 제 몸무게보다 조금 10kg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라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90kg 이상에서 무제한을 백두급이라고 합니다. 한라급이었던 선수가 누구냐면 이만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만기 선수가 무제한의 등치컨 거의 소만큼 큰 사람들의 백두급을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천하장사를 오랫동안 했죠.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만기 선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강호동 선수와 그 전에 보면 누가 있었냐면 최홍만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거인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조그만한 한라급의 사람들이 그냥 뒤로 넘겼습니다. 땅바닥에 다 엎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과감히 The Beast, 아주 짐승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미식축구 선수의 이름이 밥샵입니다. 밥샵. 그 밥샵이라는 선수의 키가 196cm입니다. 196cm는 엄청나게 큰 키입니다. 제가 184호니까 저보다 이 정도나 큰 거죠. 몸무게가 160kg입니다. 제 몸무게 2배 하고 한 10kg를 더 해야 되는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둔하게 보이시죠? 최홍만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m를 11초에 뜁니다. 거의 조금 실력 달리는 100m 국가대표 선수만큼 뜁니다. 아주 거의죠. 그러면서 그냥 엄청나게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근육질의 사나이입니다. 그는 최강입니다. 그래서 더 비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종합격투기 대회에 출전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요. 총 31번을 싸웠습니다. 경기 성적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잘 맞추셔야 합니다. 그의 성적이 31번을 싸웠는데 31전, 승이 몇 정도 될까요? 20승, 25승. 안 속네요. 승이 12승, 19패, 1무. 그의 승률은 채 절반도 안 되는 40여 퍼센트, 30여 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기는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공상 설화 속에 있는 뭐 페어리테일에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만화에 나올 법한 게 아니라 현실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뭘 사용했냐면 주먹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무린매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물맷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맷돌은 원래 뭘 갈 때, 누구나 이렇게 콩을 갈 때 쓰는 것을 물맷돌이라고 하고 무린매가 맞습니다. 무린매요. 다 함께 우리 50절, 5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지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은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들고 목을 자르자 블레셋 군사들이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리고 증행난을 치게 됩니다. 원래 대중이란 그렇습니다. 멋이 말하면 그냥 돌팔매질하고 멋이 그냥 관심 없으면 또 흩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무린매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죽일 수 있을까요? 문 박사님이 고개를 이게 엔지니어가 그러면 그런다고 해야 돼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솔직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이 생기는데 돌이 스쳐도 죽지 않을까요?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냥 공학 박사가 이야기하니까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죽을 수 있을까요? 계산을 안 해보셨죠? 양치기들은 무린매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무린매를. 맹수를 도망가게 할 때 최고의 무기라고 하네요. 지금이야 뭐 총도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고전 시대의 무린매가 무기의 역할을 해서 전쟁에서 무린매 부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쳐들어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집트 무덤에서 돌과 무린매가 그 무덤에서 함께 발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즐겨 사용했고 로마와 그리스의 동전에도 무린매 돌리는 장면이 이렇게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이스라엘 군대도 그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왕, 열왕기하에 보면 나옵니다. 물리학적으로 무린매를 던지면 200m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200m에서 큰 관역을 맞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했겠죠. 저도 연습을 한 10년 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속도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 60마일까지 나온다고. 60마일 속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150마일까지 나오는데 150마일이 아니라 150km까지 되는데 당연히 60마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증거와 물리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었지 않을까요? 아멘. 왜냐하면 지난주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나의 무림의 실력도 아니고 너의 근육도 아니고 너의 창거 화살도 아니고 주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신앙으로 무림매를 던졌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무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경기나 전쟁에서 무장을 하는 사람이 꼭 이길까요? 속지는 않군요. 무장을 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대부분은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사에서 보면 유명한 전투들 중에서는 비록 작은 숫자의 군대지만 큰 숫자의 대군을 아주 무찌르는 그런 유명한 전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전투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인구도 좁고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예전에 새벽 특세 때도 사용했던 영화 이름이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4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고구려 시대의 안시성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구와 대왕에서 싸웠냐면 성주민들이 무장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연약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당나라와 그 청나라의 그 대군 몇십만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쟁의 스토리입니다. 그건 역사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당태종이 그랬다고 하죠. 우리는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마추어가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런데 다윗과 같이 우연처럼 왔다가 필연적인 사건을 직면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1960년에 로마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 국가대표로 뽑혔는데 그냥 축구를 좀 하고 싶어서 공 좀 차다가 다리가 다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어부지리로. 엉격결에 우연처럼 대표 선수가 한 명 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올림픽 당시에 마라톤 경기는 저녁에 했나 봅니다. 엉격결에 선수가 된 이 선수가 열심히 마라톤을 뛰어서 우스꽝스럽게도 아주 필연처럼 그 결승선인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그 로마의 개선문을 제1등으로 통과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네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소리를 칩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국가대표로 어부지로 된지 누구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그 선수는 맨발로 마라톤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한 겁니다. 그 선수는 마라톤의 그때 당시 벽이었던 2시간 20분의 벽을 깨고 2시간 15분 1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의 이름이 별명이 이러죠. 맨발의 아베베라는 별명을 가진 아베베 베킬라입니다. 마라톤 사상 최초로 그 사람이 마라톤 사상 최초로 맨발로 2연패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비슷한 일이 멕시코 중남부에서 있었습니다. 50km를 산악지형을 뛰는 아주 유명한 산악 마라톤 경기입니다. 세계 12개국에서 500명의 전문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승한 여자 선수가 있는데 아주 우스꽝스럽게도 그 산에 살고 있는 토착 원주민입니다. 그 22살, 이름은 마리아 로레라 라미레스입니다. 놀라운 사건은 그녀는 전문 마라톤 장비를 가지고 뛰지 않고 그가 신고 뛴 것은 재생 타이어를 바꿔서 만든 샌들을 가지고 자기 집에서 입는 치마를 입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산로 50km, 31마일의 마라톤 경기를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연처럼 전쟁에 왔다가 필연처럼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왜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싶었던 겁니다. 맨발로 올림픽 신기록을 금메달에 2연패까지 한 선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옷과 재생 타이어 샌들로 산악 마라톤을 우승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막히고 신비한 기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무엇일까? 저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질문은 무엇일까? 우리 다 함께 첫 번째 질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림매는 무엇인가? What is our talent? Our specialty? 우리의 무림매는 무엇인가?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특기와 우리의 탤런트는 무엇인가? 즉 이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와
이스라엘 장기와 스페셜티는 뭐냐는 겁니다. 특기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장기는 무엇입니까? 장기. 여러분의 특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스페셜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들도 사울왕도 큰형 엘리압도 골리앗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무림매를 던지는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신 장기와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 TV보기요. 목사님 카카오 보내기요. 목사님 돈 쓰기요. 목사님 운전하기요. 목사님 그냥 들어잡기요. 목사님 그냥 명품 사기요.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저희 딸도 시키면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다른 아무개 장로님하고 다른 아무개 권사님하고 다른 아무개 집사님하고 다른 아무개 성도님하고 다른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어센티가 아주 스페셜티는 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무림매를 만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것을 만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하는 것 따라가면 닭도점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고무다리 긁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었네. 후회만 많은 것이죠. 경쟁의 문화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명예와 돈을 쫓았던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와 사울왕과 큰형 엘리압은 지금 어떤 꼴이냐면 닭 덮던 지붕 쳐다보는 꼴로 있는 거예요. 갑옷과 칼을 선택하지 않고 경쟁을 선택하지 않았던 다윗이 무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장기와 탤런트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무림매를 찾았다고 하면, 생각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림매 연습은 성실과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골 촌뜨기입니다. 리더십을 배웠다거나 경제와 무역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 시골 양치기입니다. 다만 양치기가 당연히 익혀야 하는 무림매이기에 그냥 익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연습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연습한 것과 맹수들이 나타나면 실전 연습한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를 도우려고 그냥 형들이 바쁘니까 막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묵묵히 한 겁니다. 무슨 대회에 나가서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22살 여자가 그냥 산악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냥 고무스탠드를 들고 나갔는데 우승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의 초청에도 자기는 가지도 못하고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막내였습니다. 오로지 한 것이라고는 성실과 인내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무림매 실력이 전쟁터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상상 안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무림매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골리앗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골리앗 그쪽에 블레셋 군사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시골 촌뜨기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밖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나간 아이. 자신이 제일 수월하고 익숙했던 무림매만 그냥 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하는 것, 수금 켜는 것.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실과 인내로 준비하고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양치기의 무림매가 싸움의 전문 기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프로를 이길 수 없지요. 그러나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평범이 비범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야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실과 인내의 평범이란 그 평범으로서 비범한 프로를 무너뜨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만약 그 기적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이름만 믿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명이 양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소명이 양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도 입이 그냥 이만큼 나오고 심술궂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서에서 심술궂었다고 하면 묘사했을 겁니다. 탕자처럼, 탕자의 형처럼. 그래서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양을 쳤습니다. 무림매는 필수 조건이었지만 양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었습니다. 무림매를 연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양치는 것이 내 소명이기에 그거에 필요한 거니까 연습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unbelievable. 다윗을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 구경가게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게 합니다. 시골촌뜨기 양치기가 소명이라고 믿었던 다윗을 세계 역사의 한복판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때는 유럽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도 무지몽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도 없는 시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의 한 중앙에 있는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의 군사의 싸움 아래 물맷돌로 역사를 장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You are my style. He is my style. 너는 내 스타일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중 속에 속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군사들도, 형 엘리압도, 사울 왕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에 속했습니다. 대중은 원래 그렇습니다. 대중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그리고 예수님의 소유로서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심을 받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부르심으로 받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무늬만 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보아도 다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성실과 인내가 교만과 조롱을 물리친 아주 역사적인 한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평범이 비범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무림매를 찾으십시오. 만약 무림매를 다른 사람들로 가지고 있는 무림매를 찾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유한 무림매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실과 인내로 하나님의 선택과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냥 자리만 앉아있거나 무늬만 신앙인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부르심은 소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명이 없이 대중에게 있는 것은 그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미국 오하이오주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이 비록 마음에 안 들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부르시는 곳이라고 믿고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만 날마다 불평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소명을 입는 사람은 성실과 인내로 무림맷돌이라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분명히 그 전쟁에 평화를 선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unbelievable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탤런트와 장기와 그리고 특기, 스페셜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들,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별반 다름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